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전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태 신앙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는 약간 많이 놀러 다녀서 거의 뭐 신앙생활을 한동안 안 하다가 결혼하고 첫째 아이가 임신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죠. 예. 중국에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내도 중국에서 잠깐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저희 부부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연애하는 방식으로. 근데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는 그냥 내 지식으로만 또 내 계획대로만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나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가서 들었던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좀 믿음 안에 좀 키우고 우리 계획보다는 좀 더 강하신 분의 계획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계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민 생활 미국에 이제 이민을 처음 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고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좀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 기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부부학교를 통해서 아마 많이 힘을 얻지 않았나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가 아무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이제 둘이 손을 잡고 가는 건데 그 안에서 더 좋았던 거는 또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부부학교를 하면서 내가 우리 남편의 마음의 생각 중에서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부부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많이 좀 제 고집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됐다는 거. 아무래도 좀 가장이고 또 해외 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다 보니 고집이라는 게 생기고 또 아집이라는 게 좀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부부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고 제 스스로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좀 오래 해서 물 흐르듯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다 한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답니다. 근데 부부학교 마지막 시간에 프로포즈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게 좋았고 또 저처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부부학교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부부학교를 하는데 어떤 수능 보니까 순원들이 다 참여하기로 했다고 순장님이 함께 참여하자고 했다고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순이 함께 스쿨에 참여하고 그래서 서로 도전받은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가정마다 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등록해 주시고 주보 사이의 간지를 보시면은 임직자 스쿨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1대1을 3명 이상 양육해야 된다고 하니까 임직자가 예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근데 1대1 섬기시는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임직자가 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명단에 빠진 분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임직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네, 생명의 삶 10월호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9월 마지막 주죠.
네, 시오로는 우리 또 로마서 말씀과 호세아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저는 요즘 큐티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영어로 된 Living Life 그리고 청소년 교재 세나 우리 다 영어판 한국판 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좋아요도 우리 고학년 또 저학년 아이가 또 영어로 한글로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 모두가 예배도 드리시고 요즘 젊은 부부 보니까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던데 또 함께 큐티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교제를 요즘 잘하시는 이유가 맨날 그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막 친해지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좀 모르는 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4절까지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책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정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드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다녔던 곳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곳 어디죠? 가나, 가나에 갔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거였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그 가나 지역이 뭘로 유명하겠습니까? 네, 포도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 결혼 문화는 어땠냐면 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을 그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잔치를 열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잔치가 그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따라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결혼을 승낙한 것이고 안 마시면은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이제 신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아버지에게 우리가 살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뭐 집을 짓던지 아니면 집을 사던지 해서 그 처소를 마련해 주면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에 빗대어서 성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잔 마시셨나요? 네, 안 마시면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마시셨나요? 정말로 마시셨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혹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면서 처녀인 척 행세하신 적 없으신가요? 반지 막 뺐다 꼈다가 막 이러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가로챈 건 아니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긴 했지만 그것을 속임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그 장자권도 또 그 축복도 받자 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우리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 정도로 정말 평생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것도 쌍둥이 형제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 옆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분을 풀려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정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제가 보기에 리브가는 굉장히 귀가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들을 건 다 들어요. 근데 이번에 들은 거는 뭐냐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하란으로 가라. 엄마의 고향인. 그래서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에서의 화가 분이 가라앉으면 내가 정가를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에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인과 동시에 이미 리브가의 마음에는 에서가 없는 거예요. 에서를 잃은 거예요.
왜 이렇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일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이미 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햇사람의 두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 들어온 것이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늘 불편한 거예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 재미가 없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형제간에 지금 이 평생 원수가 되게 생겼지요. 동생은 멀리 떠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들어와서 이 집안이 지금 평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야곱이 지금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더욱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정이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공격하는 부분이 가정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또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여기를 공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회 악들, 그런 폭력이나 중독이나 이런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보면 그 근저에 가정의 파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공격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아빠들이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한국 남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바쁜 아빠가 나쁜 아빠입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바쁘지만 나는 아니야.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 착각입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기 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이 가정 문제, 결혼 문제예요. 그게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드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멀리 떠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는 말, 그게 뭐였냐면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아주 굉장히 명료해요. 뭔가 다른 설명이 붙어 있지도 않고 내가 네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런 얘기도 없어요. 너는 무조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부족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아니면 다른 레이스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말 멜팅 팟과 같은 다민족이 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불신자의 결혼도 그래요. 저는 오랜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강동 온누리교회 섬길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남녀 비율이 맞질 않는 거예요. 보통 뭐 6대4 이런 것도 아니고 한 7대3 정도로 자매들이 훨씬 많고, 나중에는 이렇게 뭐 형제들이 또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한 8대2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믿는 사람에게 다 결혼해라라고 했다가 저희 교회 자매님 중에 결혼 못할 청년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그들의 원망을 들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도 결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남편을 잘 구슬리거나 아니면 휘어잡거나 해서 이 교회로 데리고 와라, 뭐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과연 불신자에게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까?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는 교회 안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불신자랑 결혼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삶의 모든 방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또 아내가 누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들이 와서는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믿음을 유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혼선이 일어나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영향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주는 영향력 크지 않습니까? 작나요? 굉장히 크죠. 제가 최근에 만난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렇게 여기 이제 1.5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1.5세 목회자들이 뭐 미국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또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근데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국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한국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봤더니 아내가 1세인가 아니면 1.5세 아니면 2세인가, 이거에 따라서 목회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이 크지요. 제 아내가 가끔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서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교회 소식을 저한테 듣지 않고 다른 성도님들한테 들을 때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좀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밖에 있었던 얘기를 잘 안 하고, 더욱이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집에 갔다 오면 결정이 뒤바뀌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안방 목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이게 사역하는 일은 아내랑 별로 이렇게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한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아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뭐 아내가 세서 뭐 그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가나안 종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여인들이 와서 이 약속의 자녀의 신앙과 정체성과 그 약속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그런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DNA, 우리의 정체성, 나가서 비잉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혼합주의와 그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 혼합주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또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창세기를 보통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세로부터 구전돼서 이것이 지금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할 때는 포로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른 그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있기도 했고,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보다는 이렇게 동화하고 또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시다면 왜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끌려오게 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점점 더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박해가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바로 바벨론 시대였고, 어쩌면은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동화되는 시기예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혼합주의, 그런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또 구별해내는데 별로 강하지 않은, 어쩌면 박해도 우리 삶에 시작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재단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단체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의 지원받지 못합니다. 일종의 저는 박해라고 생각해요. 학교나 직장에서 복음을 우리가 편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느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아들이 지금 UC 버클리 나왔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게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문화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형태는 다르지만 박해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시대가, 또 그 상황과 문화가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외국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민족,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란 뭡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화들, 그 문화의 근저에는요,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볼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의 근저에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경제로,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문화를 평가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 만들어진 이 문화 가운데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낸 책 중에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또 여러분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는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이렇게 이 세상과 대립돼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필요했고, 또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또 Christ of culture는 뭐냐면 세상과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가 잘 융화되고 또 좋은 이 공통의 자리를 찾아내고 세상의 것들을 잘 수용할 것인가, 또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신학이 필요했던 때가 있어요. 또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가 있고, 뭐 Christ above culture, 그리고 뭐 Christ and culture, Christ transforming culture, 그러니까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 이 복음의 모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지는 1950년만 해도요,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또 자본주의가 황금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쓰는 어떤 문학적인 방법과 역사적 비평 방법과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를 얼마나 더 많이 수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야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은 받은 것이 아닌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한 명의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성도님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사십시오, 그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 시대는 사실 너무나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세상을 그냥 수용하기에는 이제는 더 많은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고, 위기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도 훨씬 더 많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런 그 저변에 있는 세속주의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생활을 하면서도 꼭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이것이 진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 재물의 가치, 경제의 가치로만 내 생각이 완전히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도 신앙인들에 많아요. 분별할 생각을 잘 안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도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용에는요, 이제는 더 분명한 대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지 않고는 계속 동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에게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싸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존재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달라요.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혹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를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대립이 없는 수용은 맹숭맹숭한 혼합주의일 뿐입니다. 세상과 멀어져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과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가진 자이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분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elf differentiation. 그건 뭐냐면 진짜 자, 이 솔리드한 self와 거짓 자, 그냥 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pseudo self, 그 자아를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확고하고 자기 분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자아도 건강하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해야 너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도 건강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애매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도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기 전까지는 우리는 좀 기다리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선교에 있다는 것과 크리스찬의 삶이 말이 아니라 행실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삶의 목적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방식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약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에서를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너 꼭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엄마도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에서는 다시 결혼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에 보면은 에서가 누구랑 또 결혼을 하냐면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그러니까 결혼을 또 하고 사람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봐서 했는데 여전히 혼합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요 늘 그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는요 그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시편 137편에 보면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렇게 슬픔을 안고 지어진 시편인데 거기에 7절에 에돔 족속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성벽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과 바깥의 경계예요. 그 경계,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에돔 족속의 그 혼합주의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지도록,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초까지 무너뜨리라고.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고 그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동안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혼합주의 안에 있으면 나중에 결국 내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 행위는 있어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 안 한 척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회색지대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그것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지금 너희가 거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정말 좋게 안 보이느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산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던지 아니면 내 배회를 채우기 위해서 살던지, 정말 내 뼛속 깊이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시대는 이 혼합주의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분명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도 혼돈스러운 그런 정체성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요, 밤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깜깜해졌어요. 제가 왜 9시라고 하냐면, 제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그 i5를 타고 올 때면 9시만 되면 디즈니랜드 있는 데서 막 불꽃놀이를 해요. 아, 지금 9시구나 그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불꽃놀이는, 파이어웍은요 밤에 하는 것입니다. 낮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부름을,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밤 9시에 그 불꽃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아닌 척하고 있으면, 싱숭맹숭하게 하고 있으면 불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야곱이 떠나게 되는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3절 4절인데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야곱이 떠나는 인생은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불빛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내 정체성을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불꽃으로, 소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찬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우리가 마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찬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내 스스로도 자꾸 타협하고 또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이 시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빛으로 살겠습니다, 불꽃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세상이 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약자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구주 경배드리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자 우리도 함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자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또 썩은 세상,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위협하는 그곳에서 불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축복에 감사해서 시간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과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주님의 풍성함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